신약 411면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족들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받을 때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자,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더 잘나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힘이 많아야 되고 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더 비참하고 더 소외되고 더 힘들고 계속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마음이 상하고 병드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 인정받고 싶지요. 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존중도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되지요. 기쁨이 되고 삶에 아주 만족이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힘듭니까?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 존중을 받지 못한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존중을 받는다.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이 물론 사람들의 존중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다.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신다. 그러면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말씀은 대조라 했습니다. 비교한다 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두 가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가 스스로 좋은 것을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부류가 나옵니다. 망하는 사람이고 망하는 집안이 나옵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불량자라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인데 마귀의 자식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죄는 제사장이 받을 몫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사례로 받는 목. 자, 가슴살 오른쪽 뒷다리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갈기를 넣어서 취한 고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생고기를 빼앗아 가지고 갈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취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21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죄가 또 나옵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이 모든 죄가 바로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죄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제사와 제물에 대한 잘못된 행위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자, 노스로 물두멍과 이 받침대를 만드는데 이 노시 어떤 노스로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자, 놋도 같은 놋이 아닙니다. 이 거울로 쓰는 놋은 아주 고급스러운 놋이고 귀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놋입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만드는 도구를 위해서 바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하고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런 여인들이 회막문에서 또 수종을 들었단 말이죠. 자, 일반적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레인들이 다 남자니까 예를 들면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빨래를 한다든지 음식을 만들어주는 이런 또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 이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들이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집례하고 점심 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밥을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게 해주는 밥이 좋듯이 이렇게 레인들이 못하는 일을 이런 회막문에 수종된 여인들이 잘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인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마 가진 위치나 권력을 가지고 했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죄, 경건치 않음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의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성적인 타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죄가 이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막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여러분,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다 한다는 말이에요. 다. 한두 번 실수로 정욕에 못 이겨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여인 또 한 명이 아니면 여인들과 동침했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처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를 말합니다. 자, 이런 죄를 짓는 아들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자,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지금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사는 이렇게 아무렇게 드려도 되겠네. 성물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사람이 먼저 먹어도 문제없네. 아무 여자나 동침해도 상관없네. 바알과 우상숭배 가나안 문화처럼 우리도 이런 문화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자연히 따라서 그대로 배우겠죠. 잘못된 예배의 모습.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인 우리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의 본성대로 죄 짓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어이구,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지나내나? 교회의 야고보서 말씀처럼 교회에 지붕이 없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밖에 나도 비를 피해 교회로 왔는데 지붕이 없으니까 교회 와도 똑같이 비 맞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 세상 사람들 그래 이야기했죠. 아 이거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냐? 그냥 내 할 거 다 하고 하면 되지. 뭐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나라 뭐 똑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믿으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도록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이 제사를 멸시하니까요. 당연히 백성들도 뭐 죄를 더 짓도록 그냥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예요. 더 잘못된 모습. 여러분 먼저 제사가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냐?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왜?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오실 예수님 구원자를 통해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제물로 제가 전가되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용서받았다는 선언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가 엉망인데 무슨 제사함이 있겠습니까? 실컷 제사를 드려도 죄 용서 못 받으니까 아주 잘못된 예배죠. 잘못된 제사의 모습. 백성들도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하니 백성들도 제사를 멸시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보다 더 큰 죄, 무거운 죄를 가진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엘리가 모르느냐? 안다는 말이에요. 다 안다는 말이에요. 자, 알면 아들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불러놓고 안 고치면 제사장 못해. 잘라버려요. 면직 아니면 고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몇 년 동안 정지시키든지 벌을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소문이 안 좋다.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아들들이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왜 이렇게 아들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2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자, 너희라고 말할 때 엘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을 말씀을 잘 이끌지 못한 죄. 엘리도 공범입니다. 그런데 더 심한 죄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어떻게 해요? 중히 여겼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랬죠. 지난번에 달아보신 됐습니다. 행동을. 우리의 행함을 달아보십니다. 믿음을 달아보시고 평가하시는데 엘리를 달아보니까 뭐가 나왔냐? 아들들이 우상이었다.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아들들이 귀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자기한테는 아들들아 그리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지만 범죄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벌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벌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용서 받습니다. 하지만 죄용서 받는 이 예배를 멸시하면 어디서 죄용서 받습니까? 예를 들면요 쉽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약이 필요하잖아요. 약을 먹으면 나은데 이 약 자체가 다 독약입니다. 어떻게 이 병을 고치겠습니까? 약을 먹으면 독약인데 이런 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용서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용서 받지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바침으로 그 제물이 불타서 번제로 드려짐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데 이 자체가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죄용서 받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삶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죄용서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복된 날로 하나님 복 주신 날로 정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날에 예배를 드려서 또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여러분들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 용서 받지 않고 영적으로 세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나가면 마귀 밥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마귀가 틈틈이 우리를 노리는데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엘리와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존중히 여기게 돼.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 했습니까? 존중히 여겨주신다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이제 이 망하는 엘리 집안과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그러면 반대로 흥하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사무엘 어떤지를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대조연됐죠. 11절 말씀에서 먼저 두 집안을 소개하고 12절부터 17절은 엘리 집안, 18절부터 21절은 사무엘에 있는 엘가나 집안, 또 22절부터 25절까지 엘리 집안, 오늘 26절은 엘가나 사무엘 집안, 27절부터 또 34절은 엘리 집안, 35절에서 36절은 엘가나 집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제사를 멸시한 게 한두 해입니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죠. 점점 제사를 멸시하고 제약된 자리를 갖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사무엘 처음부터 그렇게 막 하나님 복을 준 게 아닙니다.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진다고 당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장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일에 담대한 거예요. 오늘 잘못됐다고 해서 날벼락 치는 게 아니니까. 반대로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겼다고 해서 당장 내일 내게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도 나중에 오고요, 은혜와 복도 나중에 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심판이 오고 벌이 온다면 사람들 무서워 벌벌 떨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종하겠지요. 근데 그건 거짓 순종이죠. 무서워서 하는 것.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들 처음에 표가 안 납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 되고 복이 되고 은총을 받고 기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 변화를 우리가 내 뜻대로 추구를 못하는 게 왜? 쌓아가야 되니까. 저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눈의 무게를 아는 자가 지혜롭다. 여러분, 하늘에 눈 내리면 머리에 쌓이면 무겁습니까? 안 무겁죠. 하지만 눈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붕도 내려앉죠. 쌓이는 은혜란 말이에요. 물은 100도씨에 끓습니다. 그렇다고 30도, 60도, 90도 같은 온도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하지만 그까지 올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답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가 세월 보내면 죄가 쌓일 뿐이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이 되고, 심판해서 엘리만 죽는 게 아니라 두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가문 전체가 다 저주받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엄청난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쌓여가는 은혜에 대해서, 또한 쌓여가는 죄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깊이 있게 살펴야 돼요. 내 삶을. 자, 이제 은총 받는 사무엘과 달리 27절부터 또 34절 말씀에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엘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 27절부터 2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엘리 집안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를 말씀합니다. 네가 제단에 올라. 제단 높이는 제가 여기 있는 강대상보다 더 높습니다. 한 3m 정도 높입니다. 자, 그 높이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우러러 보겠습니까? 노예였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이 아론 자손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엘리가 아론 자손이니까 복을 받아요.
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백성들이 드린 이런 흔든 가슴, 뒷다리, 또 11조, 또 첫 좋은 것,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최고의 것을. 얼마나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복되게 하셨는데 엘리와 엘리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엄청난 배은망덕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탄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장차 망할 장망성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은혜로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까? 2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집안을 구원해 주셨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처소에서 하나님 제물과 예물을 네가 밟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 그렇게 우상으로 스스로 살찌겠다. 자, 스스로 살찌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스스로 살찌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찌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죠. 세상 꼴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은혜를 찾고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그들에 대해서 30절 말씀에서 이제 더 이상 너희와 너희 집안 가문은 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아론 가문에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원히 이 직분을 행한다. 집안 가문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주신다는 직분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존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멸시하지도 않는데요, 나 중간지대, 딱 중간, 저는 참 중간을 좋아합니다. 중간지대. 그런 사람, 나는요 부모님께 효도도 안 하고요 불효도 안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효도도 안 하는데 불효도 안 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효도 안 하는 게 불효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멸시도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게 멸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대접해 주신단 말입니다.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신 사명을 멸시하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게 되면 아유 그래 멸시하고 살다가 힘드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급하니까 급한 불부터 끄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귀하게도 생각도 안 하고 존중히 여기지도 않은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갑자기 구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원수짓하고 나쁘짓하고 온갖 다 하다가 멸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놨어, 가져가. 그럽니까? 쌍욕 안 들으면 다행이죠.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제 문제 해결하시려고.
나의 죄, 우리의 죄 다 아들에게 짊어지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삶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제 문제는 절대로 내 의지와 노력과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 순종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 했으니까 내 죄 10가지 중에 3가지 감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십자가에 와서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 씻음 받습니다. 은혜로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 죄가 해결돼? 아니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이 여러분의 제사함의 대가가 아닙니다. 어려운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렇게 내가 안지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대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 나타나요? 반드시 2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왜?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 말씀을 당연히 존중히 여기죠. 말씀대로 거룩한 삶, 성결된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삽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압니다. 십자가 붙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부지중에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 그런 나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2번째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많은 사명이 있지만 똑같은 사명은 2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집안의 심판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쭉 나옵니다. 노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젊어서 죽는다는 심판이란 말이죠. 자, 어떤 유대인이 이 말씀을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꼭 이런 분이 있지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엘리 가문의 평균 수명이 몇 살로 나오냐면 18살로 나옵니다. 가문 전체 사람의 평균 수명. 어른이 어른 짓을 못하니까 젊어서 죽는 벌을 받는 겁니다. 엘리는 엘리로서 어른값을 못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를 잇는 대제사장의 후계자로서 어른값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젊어서 그냥 죽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과 신앙의 연수를 따라 섬기는 모습과 태도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그런 섬기는 모습, 수준, 태도는 겸손함은 다르죠. 달라야 되죠. 영적인 어른이니까.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결국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불과 한 장만 더 넘겨보면 나온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흥한 집안은요,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집안,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맞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집안,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이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가문을 통하여 견고하게 집을 세우겠다. 오는 세대 가는 세대 다 복을 받겠습니다. 반대로 36절에 보면요, 엘리의 남은 사람들은 파직당하니까 제사장 직위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 되게 만든댔습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대기업의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야 되니까 동냥하는 거예요. 동냥. 아이고, 어떤 작은 구멍가게 가서 저 일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하루 먹을 밥만 주면 됩니다. 이런 시세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멸하시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이 망할 짓을 하면 책망해야 됩니다. 부모가 책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인생을 삽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두 가문을 대적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대대로 그러다가 저주받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뒤에는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가문을 가정을 더욱 존중히 여기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세상 가운데 먼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가문 가족들, 집안 식구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